전미애수님,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모님 생신이시죠? 몇 번째 생신이시냐면 잘은 모르겠고 아무튼 2000살은 넘으셨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태어나신 이날 뒤에 보이는 아마 이게 벽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아기를 낳고 손을 씻으시는 분이 연세가 굉장히 침대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의 연세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안나죠. 그렇죠? 그래서 성당에 안나회 그러면 약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안나회와 함께 남자분들은 요아킴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왠지 수위 비슷한 것에 쌓여서 들려있는 분이 이제 남자처럼 생겼지만 성모님인 거죠. 그래서 이 성모님 아닌가요? 이게 어쩌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그림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 성모님 걸 찾은 건데 뭐 할 수 없죠. 그냥 그렇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성모님 생신 축하드리는 거고, 우리가 항상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 개신교나 일부 또 사실 가톨릭 내에서도 성모님을 그렇게까지 존경할 필요는 없고, 왜 존경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냥 뭐 예수님 낳으시고 사실 평범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 아닌가, 뭐 기적을 특별히 하신 것도 없고, 뭐 그냥 예수님 때문에 엄마로서 마음 아파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모님에게 공경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성모님이 엄마잖아요. 그쵸? 엄마, 어머니, 정말 나의 엄마, 어머니,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끊임없이 깨달아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해방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실제로 이제 긴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테오 복음의 족보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뭐 요거가 너무 기니까 이제 밑에 거를 읽은 건데 이 위에 족보가 이제 잘린 거죠. 그 족보에서 어떻게 끝나느냐 보냐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는 우리가 읽은 거고요. 그래서 야곱은 쭉 내려오다가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요게 약간 이제 말로 트릭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야곱 지금까지는 다 남자들에게서 태어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테오는 유일하게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이스라엘 전통으로는 남자에게서 태어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성모님에게서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는 마리아가 이 족보 안에 있으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성모님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기로 예정된 분이라는 것을 마테오가 여기에다가 개입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거를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죄 지을 걸 아셨으면 구원하실 분도 미리 예정해 놓으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시려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되려면 그 인간 자신이 인간이, 하느님은 영이신 분이라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인성, 그 육체 몸을 이제 주어야 뭐 영혼까지 포함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인성을 봉헌해야 되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사실은 세상 창조부터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면 성모님께서도 그만큼 그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셔서 예정돼 계신 분이라고 이제 교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모님 뭐 그때 태어난 거지 무슨 예정돼 있냐. 사실 우리 영혼들도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태어나기로. 하느님 품 안에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 안에 우리의 영혼도 예정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 계획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성모님은 그것을 위해서 마련되어 계신 분인데 왜 성모님이 특별히 그런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약간 불교의 경전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전, 수타니 파타라고 하는 경전에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이 말이 마치 부처가 붙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내 자아가 있어서 자아 때문에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쵸? 그래, 그것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소리에 놀라고, 너 죽어? 그럼 놀래. 깜짝이야. 내가 죽어? 죽을 뻔했네? 뭐 이럴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라는 거는 집착이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시작한, 집착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아가 죽으니까 바람처럼 되는 거고, 이제 그 자아가 곧 죄이기 때문에 진흙, 그게 죄거든요. 죄에 더럽혀지지 않은 그 연꽃처럼 또 그렇게 돼서 이제는 이제 불교는 어떤 이제 신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아가 없어졌으면은 내가 공인 상태에 혹은 내 안에 불성에 도달한 상태를 그냥 내가 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만 없어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성모님이 무소의 뿔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혼자서 가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는 거죠. 일단 저런 모습의 한 분을 뭐 저의 생각이 꼭 옳을까는 모르겠지만 김범석 의사 분이 이제 서울대 병원 종양내과 시고 김범석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정말 위대한 특별한 죽음이다라고 생각했던 분인 거죠. 그렇죠? 죽음 앞에서 정말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고, 공기처럼 뭐 집착이 없을 수 있고, 죄 막 나는 왜 내가 지금 왜 죽어야 돼 이런 원망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무소의 풀처럼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많은 죽음을 봤지만 이 죽음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분이 이제 따님이 이제 이런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이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많이 다잡으셨어요. 선생님을 믿고 따르면서 저희 정말 열심히 치료받겠습니다. 우리 엄마 꼭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간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따님도 엄청 착하신 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런 이제 말기니까, 폐암 말기니까
그래도 뭐 신약을 써보기는 하지만 나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건데, 뭐 6개월에서 1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따님이 있으니까 따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환자분이 뭐, 한 60, 70대 되셨겠죠. 그쵸? 아이가 뭐, 유치원 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 6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쵸? 젊은 나이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딸이 사는 아파트 밑으로 이사를 와서, 그래서 일상을 이제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1년 뒤에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하겠어요? 그쵸? 이분은 그냥 그동안 살아오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이제, 딸이 맞벌이 하니까 아이들 유치원 학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밥도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그냥 또 이제 따로 사는 거죠.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 와서 그냥 집에서 TV 보고 또 주말에는 김밥 싸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김밥 먹고 드시고 내려오시다가 뭐 사우나 갔다가 다시 집에 오셔서 TV 보시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 사시던 것처럼. 근데 아무 불만 없이 그냥 사시던 대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이 이제 시간이 몇 달 지나서 이런 편지를 또 주고 간 거예요. 엄마는 치료 의지가 매우 강해서 힘든 내색 안 하고 열심히 잘 치료받고 계세요. 일상생활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도 잘 견디시는 건가요? 힘든데 저희 때문에 내색 안 하고 혼자서 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보통 폐암 같은 경우는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내색 안 하고 물론 뭐 안 아프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뭐 그렇게 뭐 아픈 내색 안 하고 당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탄이나 어떤 원망도 안 하시고 그냥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짧게 나왔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또 왔는데 어디 괜찮으세요? 근데 다 괜찮은데 머리가 조금 아프네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뇌 수막 이쪽이 또 암이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막 방사선도 뭐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에 고통스러운 어떤 이런 것을 받아왔는데 전이가 돼가지고 안 되겠네요. 죽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사로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동안 잘 따라오신 분에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이제, 보통은, 이제, 눈치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좋지 못하네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죽음을 좀 준비하셔야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네, 저 괜찮아요.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걱정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사자와 같은 거죠. 그죠? 두려움이 없어요. 소리에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뭐, 걱정되는 거 없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 우리, 이 아이들, 그러니까, 손주들이죠. 나 없이, 이제, 뭐, 딸이 맞벌이 하니까, 이제 돌봐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잘 클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지만, 뭐,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지금까지 이 할머니가 이분이 뭐 어떤 원망하는 것이나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거부하는 거나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순응하면 순응한 대로, 그쵸? 바람과 같은 분인 거죠.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며 불평불만을 전혀 하지를 않으신 거죠. 마치 자아로 이렇게 나오는 죄, 뭐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안 되겠는데요? 죽어 돌아가시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마치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할머니가 실제로 돈이 많았는지 대학은 나왔는지 그런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짐작하건대 가방끈이 길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넘치게 부유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 나올 법한 위인도 아니고 언론에서 칭송받을 만한 이력이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누구보다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일, 느닷없이 찾아온 운명을 받아들이고 본인 몫에 남은 삶을 평소처럼 살아내는 일,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지켜본 그 노년의 환자는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특별했고 보통 사람이지만 위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또 그렇게 막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평안하게 눈을 이제 감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죽음을 본,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 사자처럼 당당할 수 있고, 바람처럼 집착이 없을 수 있고, 연꽃처럼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죽음이라는 거를 향해서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진짜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모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그쵸? 성모님도, 뭐, 뭘 두려워하신 게 있나요? 예수님이, 당신 아들이 돌아가셔야 될 때, 네가 뭘 잘못했다고 죽니?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받고, 죄도 없는데, 뭐 이런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게, 그런 소리에 담대할 수 있는 사자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 갖기가 쉬울까요? 성모님은 진짜 그죠? 또 처녀가 임신한다고 하는 거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 지소서 그냥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지신 분이신 거죠. 또한 세상에 집착하는 게 있나요? 전혀 없죠. 그쵸? 목숨까지도 당신이 돌 맞아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만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봉헌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모님이 돈을 원하셨을까요? 자식을 통해서. 자식까지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전에 이렇게 봉헌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집착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고, 당연히 자신을 뱀을 밟은 여인이잖아요. 그쵸? 성모님 상 보면 뱀 밟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죠. 과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나요? 뿔이 혼자서 가나요? 뿔이 막 지가 날아다니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여기서 우리가 좀 불교와 다른 점은 이 뿔을 움직이는 무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코뿔소가 있다는 거죠. 이 코뿔소는 이게 없으면은 이제 적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론 힘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무기가 좀 있어야 자기를 막 먹으려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애들을 코로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작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도구인 거죠. 그렇죠? 이게 코뿔소로 쓰이려 코의 뿔이 아니라 이 코뿔소의 뿔로 이렇게 쓰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자와 같은 용맹함. 왜? 자아를 봉헌했기 때문에. 그쵸? 내가 상관없어. 왜? 내가 죽었으니까 이미. 그 다음에 세상에 집착하고 나는 죽으면 안 돼. 지금 돈 조금 더 벌어야 되는데 내 아들 결혼하는 거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자아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가서 두려울 게 없어요. 그쵸? 나는 죄 안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무소의 뿔, 하느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렇죠? 하느님이 이 코뿔소라고 하면 이 성모님은 그 코뿔소의 목으로 장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뿔로 장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으러 갈 때 갔다 와서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돌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임신해가지고 오니까. 그렇지만 당당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당신 혼자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태중에 있는 하느님 그분의 뜻으로 지금 뿔로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그 세상에서의 당당함, 이것은 하느님이 그 코뿔소라면 그거에 뿔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무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 요아킴과 안나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성모님을 3살 땐가 뭐 그때 성전에 봉헌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시는 동안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외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께 봉헌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쯤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해서 처녀들을 성전에서 키웠다고 하죠.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봉헌된 분으로 당신 자신을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봉헌됐으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되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아를 봉헌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느님의 도구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도구로 쓰일 수가 있어서 정말 무소의 뿔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뿔이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해서 이 코뿔소가 막 휘어져 이렇게 자기를 찔러 막 그러면 코뿔소가 이 뿔을 차라리 잘라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형모님처럼 이렇게 돼서 하느님의 코가 하느님의 뿔, 뭔 소리요? 아무튼 그렇게 성모님처럼 되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성모님 닮아서 하느님의 정말 도구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성모님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